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특별히 오늘 저녁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힘든 내용인데 이 본질을 잘 헤쳐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밤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을 풀어 이해되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한 분께만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일반 사회에서 선전하는 그 문구가요, 보통 문구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만들어낸 문구들이 많습니다. AT&T에서 요 몇 년 전에 만들어내서 지금 AT&T가 회복을 하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텔레비들 안 보세요? 선전 안 보세요? Rethink.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왔던 일이지만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지나쳤고 알 수 없었던, 아니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는 것이 새로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던 이 모든 일들을 한번 rethink,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나이키에서 나온 유명한 말 아시죠? 뭐예요? Just do it.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오라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유명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곡성, 혹시 전남 곡성이 이 고향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곡성이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는 여자 배우가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말도 많고 복잡한 것 같으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 수없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화면이 될까요? 나오는 것 같으네. 무슨 사진입니까? 독수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하늘이에요? 산보다 더 높은 하늘을 정말 시원하게 날고 있습니다. 또요, 더 높잖아요. 몸통보다 날개가 훨씬 큰 저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차고 올라가 지금 정말 시원하게 멋있게 멀리 내다보며 날고 있는 시원한 장면입니다. 보실까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저 코리안 에어라인 안 타보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올 때도 저거 다 타고 오셨을 텐데 저 비행기 좀 적은 비행기입니다만 요즘엔 A380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400명 타요. 2층 버스도 2층 버스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도 2층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한 400여 명이 타는데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400명이면 뭐 저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 2배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몸만 달짝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따리 2개씩 이민 보따리에다 싸면 또 얼마나 또 많아요. 그거 다 싣고 저 비행기가 뜬다고요. 난 비행기 나가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 신기해요. 저게 어떻게 뜰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B747 옛날에 보잉 747이죠. 747. 저 엔진 하나가 얼마나 큰 엔진이에요. 저것을 날게 하려면 적어도 저만한 엔진, 저 동그란 구멍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도 남습니다. 엔진 그 털빈 돌아가는 게요.
엄청난 힘을, 출력을 풀 가동을 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저 비행기가 뜨기 시작을 해요. 이게 A380이에요. 앞에서 본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이 사진 뭐예요? 저건 공중에서 그 아시아 났던 A380 사진입니다. 뚱뚱하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물론 자체 출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람이에요, 바람.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를 넓게 펴고 힘을 가하지 않아도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도 날지 못하고 비행기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려고 할 때에 제일 힘들게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아시죠? 독수리가. 바람이에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시죠? 바람이에요. 바람이 없이는 날 수 없지만 바람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저 로스앤젤레스에서요 비행기가 13시간 걸립니다. 올 때는 11시간 걸려요. 2시간 왜 차이가 나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갈 때는 맞바람을 맞고 가고요. 올 때는 뒷바람을 타고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돼요. 반드시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은 장애를 어디서 받아요? 그건 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들을 하세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일반 사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어. 왜? 세상엔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이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와 저 비행기를 보는 것처럼 바람이 큰 장애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맞바람을 받으면서 힘껏 달릴 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독수리도 건강하다면 그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 골짜기에서도 하늘을 솟구쳐 오를 수가 있어요. 병들면 바람에 휘말려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받으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면서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상처뿐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경우들,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이 사실을 지나간 옛날의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라. 이것을 다시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놔두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곳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세요. 절규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어요.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해방서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실로 영광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또 하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적어도 150만 아니 200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수없이 많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도 상수도 시설을 얼마나 잘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쓸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200만이라고 하는 새 무슨 도시계획을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았어요. 물만 먹고 사나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과자 같은 만나를 정말 소복하게 내리셔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참 그런 거 들은데도요. 내일 아침 되면 뭐예요? 또 내일 거래요. 그런데도 갖다 또 사람마다 본능인가 봐요. 왜? 내일 아침 또 오늘 좀 또 먹고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싸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꿍쳐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 먹어서 손도 못 대게 돼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약성경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 텐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낮에 그 뜨고 나무가 있어요. 뭐가 공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구름 기둥으로 가리셔서 시원케 하셨어요. 밤에 추운 광야에 어떻게 살아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비추어 주셨고 열을 보내주셔서 그 40여 년 동안 춥지도 덥지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다 살게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에 한이 없어요. 옛날에 그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할 때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마늘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요 아무리 스테이크 잘 먹어도 우리는 뭐요?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김치 한 조각을 먹어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생각이 난다고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생생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 작년으로 해방되어 나온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눈이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넘어가서 가면 되는 거. 지금까지 자기들이 뭘 해왔다고. 참 이상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 봐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야 되니까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정탐을 해서 살아왔다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가 뭐예요? 10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죽겠다 광야에서 죽여주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일할 때 한 거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느냐.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따라야 되고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생각에 좀 될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하자고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거 막 그런 거 뭘 교회에서 그런 걸 다 하냐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고 그래요. 두 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쉽게 말을, 죄송합니다, 내뱉어요. 안 들어주면 어때요? 자존심 상한데, 내가 한 말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애굽에서 그렇게 해방이 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하루하루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었는데도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원망 불평, 안 된다, 못한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새로운 일 부딪힐 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도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상처받아 낙심하여 좌절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천사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멋있는, 스펙이 아마 요즘 같은 심쿵할 만한 그런 이 사람이었나 봐요. 모양이 그랬나 봐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지금 못하는 사람 말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조가 되는 그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데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충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넘어지는 것의 선봉장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도 그렇고 한 나라의 임금이라도 그렇고 세계의 황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보다 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장이라도 심판하셨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다면 그때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 잘난 모습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쳐서 낮추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본질인 그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래 하고 많이 하셨으면 경험이 많잖아요.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만드는 일, 조직도 그렇고 사람을 부리는 일도 그렇다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이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그 성이 음란함으로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셨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거기 가면 무슨 장사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자식 교육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추어진 정말 신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으로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착하고 선하게 살 것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난 주님 앞에 주님 일에 내가 평생 다 그냥 아주 헌신하며 살 것 같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아이, 목사님, 사람이 먹고만 사나요? 그전에 먹고만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해결되니까 사람이 먹고만 사나요? 좀 즐기면서도 살아야죠. 결국에는 쾌락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가장 모든 여건이 제일 화려하고 편리하였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안 했나요? 중보기도 요즘 젊은 사람 빡시게 했죠. 50명, 30명, 10명.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하다가 좀 염치가 좀 없는가 봐요. 10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속으로 5명까지라도 한번 해볼까 그랬을지 모르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10명까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멸망받는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멸망시키게 된 그 이면에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도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의인이 온 지구상의 곳곳에 필요한 것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다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다 타락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이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순수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타락하져 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교회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이라는 걸 알아요. 성도들에게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 때에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제일 어이없게 그리고 쉽게 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부의 적을 찾아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다 준비를 하고 바깥만 경계를 하는데 실제 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상의도 드리고 여러분의 도움도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탄과 사람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영광으로 가야 한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됩니까?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잃었는데 이 사람만은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자기 성격으로 한 말이에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떠한 결과 하나님의 어떤 일이 되는지 영향력이 되는지 생각지 아니하고 쉽게 그냥 한 말이었어요. 이것이 사탄이 계획한 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을 정말 지혜롭게 펜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분별해낼 줄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걸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주는 사람, 열이면 열 다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당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 교회 안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나도 그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뭐예요? 그랬더니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요, 100불 빌려주고 50% 이자 준다는 건 도둑놈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 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자기만 된다고 생각하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기꾼이 처음서부터 사기꾼, I am 사기꾼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미끄럼 타듯이 스르르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 앉아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나는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그것을 구별 못하고 분별 못하고 빠지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모두가 다 피해자래.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 다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야. 그래 교회 오면서 다 상처를 입었는데, 아니 상처 준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상처를 준 거예요? 주변에 천사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보고 들린 것만 붙잡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리는 것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경험들은 다 가짜예요.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95%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다 자기 본 게 옳다고 서로 그러면 누구 이기면, 아니 세상에 웃자고 하는 소리를 죽자고 달라들면 해결이 안 된다는데 아니 본 걸 다 얘기하고 들은 걸 다 얘기하는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분별해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불순종, 불신앙으로 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받고도 끝에 가서 약속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다가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곁길로 빠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생겨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들을 따라가서 배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 빠지고 훗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 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할 줄을 몰라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사람 말 들으면요, 세상에 뭐 잘못된 게 하나 두 가지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게 하나 두 가지인가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제 제가 그 말을 증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 가운데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요. 좀 그렇다고 그래줘요 좀.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남가주의 지방회 회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전국 총회장도 했잖아요. 목사를 잘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고 잘 아는 편이에요. 제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정직하려면 고민과 결단을 수없이 여러 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데 내 식구랑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고 맞는 방법을 하려면요 정말 내가 고민도 많이 결단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참 목사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목사들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목사를 10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아니 3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차경태 목사를 꼽을 수 있어요. 차경태 목사가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이 베다니 교회를 섬겨 지금까지 오고 계신 분이에요. 권위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긁고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여러분 잘못된 걸 파헤치자고 하다 보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목사님 저 바지는 왜 저렇게 입는데, 또 좀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그 바지에 저 구두가 맞아 저게? 이러고 생각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시비를 걸고 투집을 잡으려면 한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교만이에요. 비방하고 잘못된 것들을 헐뜯게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여기 여자분들 집사님 많으시는데 부엌에서 제일 싸움이 제일 많잖아요. 아니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요 쌀을 박박 찢으셔야 돼요. 그렇지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그게 쌀 씻는 건가? 장난하는 거지. 물 쭉 해가지고 쭉 하고 쌀을 좀 그렇게 씻지 말고 박박 씻어. 아니 지금은 다 정리 잘 돼가지고 안 써도 돼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저렇게 늙은이 말을 무시한다니까 이제 싸움은 영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음식하고 물 씻는 것도요 순서가 다 또 집집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지? 그게 뭐 싸울 일이에요.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건 잘못되고 옳다고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것일 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요 그렇게 해도 밥 태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여자들 무시하면 안 돼. 왜? 밥솥이 다 해주는데 뭐. 옛날 분들은 그걸 가마솥에 앉혀놓고 물을 손을 얹었다가 둘째 마당이 몇 입인지 셋째 몇 입인지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해도 태우면 얼마나 혼나요. 요즘은 그냥 딱 기계 핸들 누르면 물 많이 부으면 지가 알아서 스팀이 쭉 빠져나가고 물이 좀 모자라면 꼭 보온을 해 이 수증기를 막아가지고 이거 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 짓고 뭐 할 때도요 대 크게 싸우며 교회가 갈라졌어요.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유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옛날에 둘이 싸웠던 그 선봉장했던 두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 쭉 거닐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저 피아노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 당신이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랬나? 내가 올려놓자고 그랬나?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는 그때 말 못해요.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싸움의 발단은 본질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싸움을 포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려면 교회가 올바르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둘이 대판 싸운 거잖아요. 이게 교회 갈라진 거예요. 지나고 보면 왜 싸웠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 본질을 따라 나가면서 신앙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본능적인 돈과 쾌락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기꾼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속에 감추고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가짜예요.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이익을 챙길 때까지는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제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속일 수 없는 건 자기의 본바닥 삶이에요. 본능을 따라 살아요. 정돈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아니한, 본능을 따라 사는, 쾌락을 따라 사는,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 가서 자기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음욕을 다 실행에 옮겼던 성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좀 배운 사람입니다. 좀 있는 사람이에요.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말빨도 좀 있는 사람이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본질을 따라 신앙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그 사람들보다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보면 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만 갈등하며 나만 힘들게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고생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나만 이렇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이걸 더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돌아보게 돼요.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만둘까? 더 가기 전에 여기서 그만둘까? 사탄이 오늘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피곤하게 하고 낙심되게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찬송을 오래전에 낮밤 없이 그냥 계속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써본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 한번 해본 적 없고 결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게 뭔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한 맺힌 가슴에 맺힌 이 아픔, 상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딛고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그것을 딛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누구는 당신만은 일어서셔야 돼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함께 오늘 저녁에 찬송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애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야 한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만 듣고 따라야 한다. 이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본질은 알고 있는데 그 본질이 실천되지 않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교직교사들이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우리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요,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둥, 교회를 못 전다는 둥 말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럴 때에 거봐, 목사가 당신들만 몰라.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가인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라 그래요. 가인의 길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 왜? 동생이 옳은 일을 하고 자기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생에 대한 증오, 감정의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구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갖다 뜯어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발람도 다른 나라 임금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전달해주는 선지자였거든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돈에 쉽게 팔리겠습니까? 처음엔 노했죠. 근데 그 액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저도 3,000불 준다면 전 안 팔려가요. 틀림없어 나는. 근데 300만 불 하면 나 생각을 2번 할 것 같아요. 나도. 발람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액수가 자꾸 커져요. 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미래,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으냐? 너 연금 들어놨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물질에 약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다 아낌없이 쓰고 밥 사고 마는 거 다 쓰지만 11조 안 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고 선경금 안 합니다. 때에 따라서 더 심한 경우는요. 여긴 그렇게 우리 LA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목사가 내 말 들으면 헌금하고 목사가 내 말 안 들으면 헌금 안 해요.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를 반역을 해서 고라를 비롯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인데도 반란을 일으킬 때 2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누가 선동을 하면요. 그냥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날에 멸망시키셨습니다. 분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할 일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상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지만 힘든다고 하는 것을 12절 이하에 또 말씀을 다시 해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가만히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옛날에 그 전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했잖아요. 먹고 마실 때 기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 우리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으로 더 돌려서 생각하신다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다 피해자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애찬에 암초요. 이런 분들은 암초가 된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와 악한 이 사꾼 목자, 악한 목자를 구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올 때 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도적이 올 때 양은 버려두고 자기 몸을 아껴 도망가는 사람은 악한 목자,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삶의 주변에 같이 생활하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몸, 자기 이익,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목장,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안 좋은가 하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구름이, 비구름이, 먹구름이 오면 뭐가 돼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비구름이 올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말은 될 것 같이 그럴듯 하는데 실제로 일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또 어떻게 하냐면,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말은 풍성해서 뭐가 같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희생과 헌신이 없었잖아요. 말뿐이었어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헌신과 수고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파도가 일을 때 거품이 일어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 죄송합니다. 잔머리 굴리던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속지만요,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1년 가고 2년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가지 아니하면, 변화에 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새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니까요. 저희 교회 괜찮은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인테리어예요. 누구 말 맞아도 정말 다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애들 픽업을 해서 학교에다 이제 드롭하려고 가는데, 아침에 얼마나 많이 또 싸웁니까? 성질에 애들에게 그냥 욕을 하면서 그냥 뒤에 막 이렇게 말아! 그러고 도리는 돌이켜서 막 욕을 하는 순간에 그 자기 얼굴이 어떻게 창 면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자기 얼굴이 보이더래요. 귀신 얼굴이 따로 없더래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인텔이에요. 아침에 화장도 곱게 잘했어요. 아이들에게 악을 쓰는 그 모습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녀가 자란다면 자기라도 말려야 할 만한 그런 사악한 여자의 얼굴이더래요. 아니 저게 무슨 엄마야. 아니 내 모습이, 아니 적어도 나 정도,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피해만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을 힘들거나 괴롭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편을 힘들고 괴롭게 했다고 생각하시나 여러분들은? 그놈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지금까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기탄 없이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하니 오늘 저녁에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를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내가 이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지금까지도 잘한다고 생각함이 오지 않았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 생각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는 정말 풍지박산나고요. 정말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그런 문제를 일으켜낸 거짓 교사들은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아요. 본래 들어간 게 없어요. 본전이 없어요. 상처 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다른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면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정말 순수한 성도들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더 이상 교회에서, 이 베다니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도록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를 정말 본질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아니 9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같아요.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가진 말로 아첨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자기의 숨겨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분별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분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깊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다 넘어갑니다. 사기꾼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수한 본질의 신앙을 회복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훗날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죠. 다 그러죠. 아니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며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있고 그도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쓰실 만한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제가 어저께 처음 왔더니 아마 지금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 같으던데요, 아주 그냥 힘찬 목소리로 아주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웰컴 투 베다니 패러다이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에게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신앙을,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베다니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고 본질을 따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낙심과 얼마나 많은 피곤함이 있었는지요.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셔서 힘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르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온전히 헌신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단을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갑절의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